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 통해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23장은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날짜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것에 무엇에 더 중요성을 두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중요성을 둘 수도 있겠고 그 의미에 더 중요성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과정을 걸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된 것들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 하면 그것의 날짜 그대로의 의미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이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서 어떤 절기들이고 그런 절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남아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해서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는요.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수확물을 거뒀을 때 첫 번째 거둔 수확물을 말하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만물을 거뒀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걸 갖다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농사를 지었을 때 소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교회에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본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로 지킬 수도 있겠지만 본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 데는 그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예요.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릴 때부터 이것은 우리가 첫 열매에 관한 것들이고요. 이 첫 열매에 관한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승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승되고 있냐면요. 참 모든 인생들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첫 열매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그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가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예표하는 모습으로서 남겨주셨던 제도였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정말 첫 수확물을 처음 거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래적 의미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간 절기들이 있죠. 그죠?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죠. 그죠? 맥추절은 이제
7월 첫 주 정도 되고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정도에 보통 합니다. 근데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어떤 의미들이 훨씬 더 크죠. 마치 여기 첫 이상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제물이 드려지길 바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승된 절기들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냐,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거야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전승되도록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그 제사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남아있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날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자, 흔드는 제사예요. 자, 무슨 제사입니까? 네, 유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언제 드리라고요? 자,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죠? 네? 네? 안식일 이튿날이면 주일입니다. 자,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튿날은 다음 날을 말하는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셨을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언제 첫 열매가 되셨냐? 주일날 되셨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의 일상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어떤 정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더 되새기고 다시 생각하고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았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그런 날들과 같은 거였죠.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남아있습니까? 부활절로 남아있죠. 죄에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종려주일과 또한 어떤 그 부활주일 같은 걸로 우리에게 남아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절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있냐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앞에 많이 나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1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소제가 나옵니다. 자, 소제는 뭘로 드리는 거였죠? 가루로 이렇게 떡을 만들거나 뭘 해서 드리는 거였죠. 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전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네? 전제는 술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가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첫이삭, 첫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열매를 드리는 그 날까지 뭘 하면 안 돼요? 그 해에 소출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킬 규례다?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가 규칙이죠. 그죠?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가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열매를 드리던 그 첫날 그거와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드렸던 오순절의 그 곡식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요제를 드렸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해서 요제를 드렸습니까? 떡을 만들어서, 그죠? 예, 떡을 만들어서 드렸고, 그 재료는 고운 가루였고,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죠? 그때는 이게 누룩 없이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요. 우리가 오순절 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크게 다가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다가오죠. 예. 오순절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령 강림절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이 누룩을 넣어서 우리가 일상 먹어야 되는 음식이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더 그런 깊은 의미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의미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 오늘도 이러한 그런 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기틀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의 기틀 같은 것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또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전승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오순절 날 이들이 행했던 제사의 방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적고 있는데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번제를 삼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불에 태워서 드렸죠. 그러니까 화제입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데 있었죠. 자,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삶은 반드시 어떤 것을 내게 돼 있습니까? 향기를 하나님께 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도 묵상했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남기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향기로운 냄새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남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무엇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입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뒷부분 이어집니다.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속죄제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순절이나 첫 이삭을 드렸던 그 날이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에 관한 일이었고요. 그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깊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법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앞전에서도 많이 나눴습니다. 왜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해요. 즉 이렇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다 떨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은 누가 살아가도록 하는 방편이냐면 바로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들까지 다 내가 싹 걷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마지막 22절에 이러한 말씀을 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삽입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체성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늘 추스려야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에 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또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